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옥합을 깨뜨린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향유를 부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야기와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같은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여인과 오늘 본문에서 향유를 드린 여인은 전혀 다른 장소에서 전혀 다른 시점에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임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인 시몬이란 사람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셔서 들어가셨을 때 발생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래의 40절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바리새인인 시몬이 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일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가셨던 날은 안식일이었던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선생을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랍비를 초대해서 식사를 할 때에는 그 식사가 주로 그 집의 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초청받은 랍비를 중심으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또 사회와 문화적인 이슈들을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초청 강사를 식사 자리에 초청하게 되면 마을 전체의 관심사가 되어서 사람들이 몰려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랍비를 집으로 초대한 경우에는 집의 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음으로 동네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랍비 이야기를 계속 경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이 식탁 주변에 뱅 둘러서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몹시 관심을 갖고 경청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 놓고 손님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이 시몬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대 근동 유대인의 식탁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을 초청하고 손님을 환대할 때 통상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관습에 따라서 먼저 집 주인은 손님에게 볼에 가볍게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손님이 자리를 잡고 앉게 되면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손과 머리에 바르도록 올리브유, 즉 감람유를 건네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손님을 맞을 때 하는 예절이었습니다. 볼에 가벼운 입맞춤, 손과 발을 닦을 물, 그리고 감람유를 내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감람유는 음식을 만들 때 쓰이고 또 등불을 켤 때도 쓰이고 손과 머리를 바를 때 쓰이므로 모든 집마다 감람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감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감람유를 내오지 않은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래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어 즉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학자가 있는 식사 자리에 동석하는 것은 마치 찬란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과 같다. 시몬은 말로는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전혀 학자로서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으로 특별히 환대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자기가 초대를 해놓고는 일방적으로 통용되는 기본적인 상식과 수준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입 맞추지 않았고 손과 발을 닦을 물도 주지 않았고 손님을 환영하는 감람류도 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바리새인인 시몬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에게 모독을 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새로운 등장은 성경 원어로 보면 아주 임팩트가 있지만 우리 한글 성경엔 그것이 아쉽게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두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이두라는 단어는 보라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했을 때도 이두, 보라라고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이 여인의 등장은 무엇을 의도하는 것입니까? 37절에서 이 여인을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이두, 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누가복음 19장에서 죄인인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두, 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이 이두, 보라, 얼마나 놀랍고
감격할 일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바로 나에게 임한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온 동네가 인정하는 죄인이었습니다. 37절을 다시 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죄는 무엇이었을까? 고대 근동에서 여자를 죄인이라고 부를 때는 다른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창녀일 때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공개적인 자리에 직업이 매춘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나올 때 매우 부끄러워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창녀가 공적인 자리에, 그것도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온다는 것은 대단히 모험이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을 알아보는 남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을 알아보는 남자들은 이 여인의 은밀한 고객이었을지 모릅니다. 자칫하다가는 분노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여인이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험함 속에 이 여인이 용기를 내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언제부터 들어와 있었을까? 아래에 있는 4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오시기 전이나 또는 들어오실 때부터 그곳에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시몬이 손님에 대한 예절을 갖추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것을 처음부터 다 목격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왜 부끄러움과 위협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나온 것인가? 성경에서 이렇게 궁금한 질문들이 있을 때 해석해주는 책들이 주석서입니다. 경건한 신앙의 주석가들에 의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주석들이 나왔습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와 교부들 중에 이 여인이 위험을 무릅쓰고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몬의 집에 왜 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은 향유를 붓는 행위를 통해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시몬의 집에 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 해석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죄사함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것에 감사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불과 며칠 안 되는 오늘 내용으로 이렇게 과도한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을 원어로 보면 아래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할 때 성경 원어는 앞에 온타이 수하이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가 your, 그 다음에 하이가 더 정관사이고 하마르티아가 since, 죄입니다. 앞에 온타이 수 하이 하마르티아,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 그런데 이 내용이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과 한글은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성경 원어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온타이 수 하마르티아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아피 엔타이 수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나는 앞에 온타이, 하나는 아피 엔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피 엔타이라고 하셨을 때는 그것이 현재 시제입니다. 시제를 반영해서 번역한다면 Your sins are being given. 내 죄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순간 사하여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앞에 온타이 수하이 하마르티아라고 하신 것은 현재 시제가 아니라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죄사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복음을 영접함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졌음을 성경 원어를 보면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것에 감사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고 발 곁에 서서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을 아주 숨가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옥합의 향유를 가지고 왔을 때 이 여인에게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기회를 봐서 귀한 손님에게 행하는 예절인 향유를 예수님의 손과 머리에 발라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식사 중간이나 나중에도 수시로 여러 손님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식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당연히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물을 갖다 드려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게 안 함으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모독하고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하고 있던 여인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모독에 마음의 고통을 느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이 여인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입니다. 이 여인의 눈물은 가슴 아픈 눈물이고 안절부절 못하는 연약한 여인의 당황스러운 눈물입니다. 창녀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어딘가 숨어서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흘리는 눈물과 함께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입니다. 38절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울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브레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 5장 45절에 비를 내리다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적실 만큼 뜨겁게 흘러내리는 이 여인의 눈물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느끼는 가슴 아픈 눈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여인의 눈물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Heart water, 심장의 샘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비를 쏟듯이 울어본 적이 있고 언제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며 비와 같은 눈물을 흘려본 적 있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울었다 할지라도 최근에 혹시 그런 눈물이 다 마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느 때보다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조롱당할 때도 있고 또한 외면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린 울면서 내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태국 땅에 살면서 적어도 나 때문에 우리 주님 욕먹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건 내 일이 아니다,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하고 심지어 비난과 조롱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의 뜨거운 눈물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독일의 경건한 목회자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주석해 놓았습니다. 이 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여인은 공개적으로 거부당하고 망신당하시는 예수님의 고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순간 이 여인에게는 수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통은 심지어 오늘까지도 여자가 다른 사람 앞에서 머리를 가립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을 비롯한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현재도 그 전통을 강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시나라는 유대 문헌을 제가 자주 소개하는데요. 그 책에 보면 남자가 여자와 이혼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여자가 머리를 묶지 않고 밖에 나가거나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외간 남자와 말을 하면 이혼해도 좋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풀고 다니는 것이 이혼 사유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머리를 묶지 않는 것은 외간 남자와 함께 목욕을 하는 것이다. 이런 대단한 충격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은 이 여인의 겉의 인생만 보고 정죄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전 인생을 보고 계셨고 감격과 감사를 표현하는 이 여인의 행동을 제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장면을 외설스럽게 바라보면서 시몬과 똑같이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역시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는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카타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카타필레오가 어디에 쓰여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안에 15장 20절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끼어안고 입을 맞출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20장 37절에서 바울이 고난당한 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와 섭별을 하던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출 때 카타필레오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입맞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입맞춤, 이것이 카타필레오의 입맞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맞춤은 사랑과 존경의 입맞춤인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0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창녀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입니다. 시몬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입니다. 인간의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종교적으로 정결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몬에게 그들이 불결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창녀를 예로 들어서 종교적으로 정결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창녀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러나 42절의 말씀과 같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500데나리온 빚진 창녀도
50데나리온 빚진 바리새인도 둘 다 자신의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것은 매 일반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산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면 창녀는 갱도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분명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늘의 별을 따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이 상황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44절에서 48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듣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환희로 벅차올랐을까. 주님께서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마음을 정확하게 보셨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그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의 마음을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몰라줄 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봐주신 것처럼 이 여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봐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4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시는가 하더라. 50절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랍비는 공공장소에서 절대로 여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깥 여인뿐 아니라 자기의 아내에게도 공공장소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조롱하고 이 여인의 행위를 무시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편이 되어 주시고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샬롬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이 샬롬의 음성을 레마로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시 창녀로 돌아갔을까? 아니면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을까?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뜨거운 감격을 경험한 사람,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사람, 뜨거운 헌신을 해본 사람은 죄악된 과거로 돌아가는 여행이 아니라 거룩한 성화의 길로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이 그러한 여행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사그러들지 않기를 바라고 신앙이라는 기관차에 말씀의 연료를 주입하고 기도의 시동을 켬으로 오늘도 뜨거운 에너지를 가지고 힘차게 거룩과 성숙의 여행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